오늘 응답받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참된 제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안에 복음의 비밀을 누림으로 어떤 것에서도 눌리지 않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며 흑암에 갇혀 감방에 앉아있는 저 많은 영혼들을 이 복음으로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을 전달해서 저들을 건져내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들 되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성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내려놓고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이 치유되고 병든 경제가 회복되며 또 하나님 이 시간 복음 누릴 때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는 예배하지만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고 주의 천사가 활동함을 믿고 또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예배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에 깊이 뿌리내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로 축복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됩시다. 네,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말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제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생명운동의 주역이 되라라는 말씀을 받았죠. 근데 생명운동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아는 자들이 생명운동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다 살아요. 중요한 건 사단이 오랫동안 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생명운동을 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또 여러분의 흑암이 무너져야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생명운동에 걸림돌이 있는데 그 걸림돌에 걸리지 말아야 되겠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보다 너무 세상의 것들 각인뿌리 치질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복음으로 못 보고 세상의 기준과 율법과 도덕의 기준으로 또 12가지 문제에 각인됐던 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복음 못 누리고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요. 여론에, 환경에, 사람의 말에 시험 들고. 그러니까 복음을 정말 누림으로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야 되는데 이 복음이 안 붙잡혀지고 사람 말과 주변의 여론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무리신앙이고 그 신앙으로는 복음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신앙은 시스템이 될 수가 없고 그 신앙은 전도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운동에 걸리지 마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생명운동 하려면 디딤돌이 필요한데 걸림돌을 버리고 복음을 누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라고 했어요. 이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걸 발판 삼아서 여러분이 생명운동하는 주역으로, 왜냐하면은 안 걸리면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펼쳐진 문제와 환경 사건에 걸리지 않으면 복음의 눈으로 사람 보고 현장 보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도 살려낼 수 있어요. 어떤 악한 일을 한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이 복음의 눈으로 바뀌면 모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돕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한 주간 그 축복을 누리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생명운동 하면서 이제 여러분 주역인데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참 제자가 되셔야 돼요. 성경에는 무리와 제자의 비유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교회를 똑같이 다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근데 여러분 염소도 버릴 게 안 돼요. 그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데 쭉정이는 나중에 불태우면 돼요. 근데 교회에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어요. 근데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어요. 여러분 어디를 선택할 겁니까? 똑같이 시간에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이 중에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분명히 있어요.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어요.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어제 시청 옆에 한번 가보세요. 콩나물 뭐 3천 얼마 굉장히 싸던데 5천 얼마짜리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나중에 저하고 식사하실 분은 저한테 전화 주세요. 엄청 맛있던데 그 앞에 이렇게 보니까 프랭카드에 뭐라 적혀 있냐면 제1회 뭐 요한계시록 신천지 뭐 세미나 여기 서문 빌딩 3층에서 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아, 네, 보니까 신천지가 세력이 많이 확장됐나 보다. 이제 세미나도 하는 거 보니까. 걔네들은 막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추수꾼 돼가지고요. 교회 막 자기 사람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자기 걸로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전국 교회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혹시 여기 신천지 계신 분 있으면 자수하세요. 자수할 광명 찾으시고. 근데,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섬기면서 이게 자기 사람 만들어가지고 추수꾼들이 이렇게 빼가요. 그게 염소예요, 염소. 근데 교회에는 양도 있어요. 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따라가는 양도 있어요.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어요. 알곡도 있고 쭉정이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여러분이 무리인지 제자인지 알곡인지 쭉정인지 양인지 염소인지 그건 하나님만 알아요. 이 염소는 막 들이받아요, 그냥. 여기 들이받고. 염소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들이받는 거예요. 양은요, 순해요. 양은 얼마나 순하냐면, 목자가 끌지 않으면 낭떠러지에서 그냥 떨어져 죽어요. 그만큼 순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담으시면 돼요. 내가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 제자로 쓰임받아야 되겠다. 내가 알곡, 쭉정이가 아니고 알곡으로 쓰임받아야 되겠다. 내가 염소가 아니라, 물론 염소도 진짜 필요합니다. 겨울철에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키우는데 양 8마리, 염소 2마리 넣거든요. 염소 2마리 넣는 이유가 있어요. 양들만 가만히 놓으면 양들이 추워 얼어 죽어요. 안 움직이니까. 근데 염소를 2마리 풀어놓으면 염소가 들이받으니까 그 염소 피하려고 양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염소도 필요해요. 양도 필요해요.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요. 그러나 여러분이 뭐 특별히 염소가 될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양이 되고 진짜 참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데 귀히 쓰임받는 축복의 길을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무리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무리는 기적만 따라가요. 기사만 따라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떠나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증거 주고 여러분의 막 물질 축복 주고 여러분에게 막 삶에 막 응답을 줄 때 할렐루야 하나님 막 살아계십니다 하는데 어느 날 여러분 문제 하나 딱 오면 다 도망가 버려요. 웃기죠. 성도들이 왜 약해요. 어느 날 문제가 딱 오면이잖아요. 그 문제가 진짜 축복받을 기회인데 이 문제가 딱 오면요. 그 문제 걸려갖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그게 무리예요. 그래서 무리는 항상 여론, 주변의 말, 하나님 말씀보다 주변의 말을 들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여론은 불신자들의 말이에요. 참고만 하세요. 주변의 여론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여론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주변의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 여론의 말을 듣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무리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언약을 못 붙잡고 보이는 현실에 낙심을 해요. 현실은 여기 현실 안 어려운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어려워요.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약속이 성취될 거기 때문에 제자는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세상의 여론도 바뀌고 세상의 책들도 바뀝니다. 법도 바뀝니다.
사회법,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법은 다 바뀌어요. 2000년 전에 법, 지금 법 달라요. 이 지금 여러분 지키고 있는 법도 다 달라요. 예전에 우리가 오른쪽 우측 통행했는데, 좌측 통행했는데, 요즘에는 오른쪽으로 걸으라고 하죠. 옛날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걸을 때는 복도에서는 무조건 좌측 통행했어요. 지금은 무조건 우측 통행이에요. 세상의 모든 거 다 바뀌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왜 그렇죠?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베리테스는 바뀌지 않는데, 이 진리가 왜 만고의 진리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사단에게 잡혀있고 모든 사람은 지옥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된 인간은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고 죄인된 인간은 지옥병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거는 절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진리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망에 잡혀있기 때문에 삶의 모든 방법이 육신의 것을 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무리신앙의 특징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되도록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도요, 전도자 바울도 그들의 사역을 보면 무리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큰 기적을 베풀어 놓고 따로 불러가지고 그들을 사역했어요. 그 예수님이 12제자 남겼잖아요. 바울도 사역한 거 보면 곳곳마다 지역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찾았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의 대표적인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해 최병도 집사님, 남원의 우리 고집사님, 전주의 우리 최 집사님, 또 저기 임실의 우리 조 집사님, 저기 또 전주의 우리 조금순 성도님, 다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에, 전주하면 누구 남원하면 누구 그 다음에 진안하면 누구 바울이 그렇게 제자를 세워놓고 순회를 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가 나중에는 교회가 됐잖아요. 바울의 사역은 그거 하다 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과 전도자 바울의 사역을 보면 우리는 이 땅 살면서 그러면은 뭐 하고 가야 되겠는가? 여러분이 답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불신자처럼, 여러분 엊그젠가? 김종필 씨 죽었잖아요. 그죠? 향년 92세. 참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박정희와 친척 관계여서 이인자의 자리에 있었고, 또 그 중에 또 김대중도 도왔고, 김영삼도 도왔고, 또 자기는 국무총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 가요, 그냥. 가면 뭐 남길 겁니까, 여러분, 육신은 그냥 갑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이 땅 떠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뭐 남기고 갈 거예요? 뭐 남기고 가겠죠? 예수님 따라, 우리가 전도자 바울 따라, 저와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가냐? 저와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아멘.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평생 해야 될 사명이고 미션이고 천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제자가 되고 내 자녀가 그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후대에게 돈 재산 몇백억 물려줄 겁니까? 아닙니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후대가 절대 망하지 않도록 복음의 비밀을 남겨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제자가 되지 않으면 후대에게 진짜 생명 걸고 복음의 이 비밀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대충 세상과 타협하고 대충 세상에 묻어가는 그런 무리신앙 남겨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내 말에 거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자예요. 여러분의 후대가 말씀 따라가면 절대 망할 일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의 후대가 진리 복음을 따라가면 절대 망할 일이 없어요. 세상은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붙잡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들 말 들으면 흔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 붙잡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가 되면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과 똑같은
제자가 남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장례식 할 때 여러분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도 오겠지만 진짜 제자들이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사역하고 여러분이 말씀 주고 여러분이 복음 나눴던 제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성공자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말씀 따라 살고 현장에 말씀 운동 펴는 제자. 여러분이 그런 제자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내 말에 거하면 제자는 어떻게 인도받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카톡방에 보면 여러분 막 사문을 해서 올리시는 분도 있고 또 말씀을 기록하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그거 하려고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되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체질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요. 그만큼 그 말은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가 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는 것은. 그게 맞아져야 정상인데 그게 어렵다는 것은 내 영적 상태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맞아질 때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응답 시작되고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이 평안하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들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내 말에 거하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고 그랬어요. 그 여러분 말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암을 목사님 가서 항암 치료받고 치유해야죠. 혹시 여러분 가보세요. 저기 부산에 치유사관 가면 주사 바늘도 안 되고 항암 치료도 안 해요. 그런데 조금 호흡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24시간 붙잡게 하고 기도하는데 신기해요. 암세포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거기다가 칼을 댔습니까? 바늘을 댔습니까? 아무것도 안 됐거든요. 근데 왜 암세포가 떨어져 나갑니까? 여러분이 늘 고민하고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던 그 생각을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니까 말씀이 힘이 되고 응답이 되잖아요.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고질적인 질병 갖고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록하고 써보세요. 그 말씀을 믿고 써보세요. 신기해요. 뼈가 붙고요. 여러분 세포가 살아나고요. 여러분 신경이 살아나고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말에 거해 있어요. 늘. 세상의 이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자들의 말, 조금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노력해라,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의 좌우명이 딱 돼가지고 옛날에요. 그 좌우명 보면은 책상 딱 앞에 근명, 성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딱 써놓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I can do it 막 해갖고 써놨잖아요. 해면 뭘 돼요, 되기는. 잠도 못 이기는데. 그 막 할 수 있다, I can do it 써놓고 있잖아요.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막 어떤 사람 있잖아요. 잠 안 오게 하려고 이게 이쑤시개 있잖아요. 이쑤시개 눈에다 해가지고 눈 감으면은 이제 눈 찌르잖아요. 갖고 양쪽에 이쑤시개 하고 공부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고. 여러분 망하는 상태에 있는데요. 하면 할수록 망하는 거예요. 흙탕물에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흙탕물에 있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이런 군주론이라든지 성공한 자들이 영웅들이 썼던 나폴레옹이나 이런 사람 죽이고 이런 사람들이 썼던 그 이론이 손자병법 이런 이론들이 저와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배우고 선생님한테 배우고 책을 보면서 익혔고 남을 죽이고 집 밟고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배웠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 속에 그런 말에 저와 여러분이 노출이 돼 있으니 성경에 가만히 언약 잡고 기다리고 기도해라는 그 말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 무슨 말이 됩니까? 언약 잡고 기다리라니 지금 당장 미쳐 죽겠는데 지금 당장 돈이 모자라고 지금 당장에 몸 아파 죽겠고 지금 당장 할 일이 가득 차인데 목사님 무슨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볼 때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말이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말이 안 되는 삶을 계속 살아오니까 삶이 어렵고 힘들고요. 평안이 없고요. 세상 것에 기준대하고 살다 보니까 세상 것 기준 못 미치면은 미치겠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여러분 수준이 미달되는 것 같고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멸망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이미 여러분 빠져나왔죠. 제가 늘 얘기하자면 여러분 망할 수 없어요. 옆 사람 얘기하세요. 당신은 망할 수 없습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라니까요. 당신은 망할 수 없습니다. 망할 사람은 얘기 안 해도 돼요. 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안 망해요. 망한 것 같은데도 그 망한 거 아니에요. 새로 시작하라는 시작이지. 복음 가진 사람은 망할 수 없어요. 망하는 사람은 마귀 종들이 망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 가는 게 진짜 멸망이에요. 이 땅에 사는 게 여러분 좀 이 땅 살다가 어떤 사람 좀 부족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지만 여러분은 이미 영혼은 갈 곳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품이에요. 아버지 품에 여러분 갑니다. 어떤 사람 좀 있게 살고 없게 살고 그 차원이지 그 때문에 여러분 막 고민하고 갈등을 하지 마세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이 땅 살면서 필요한 경제와 필요한 모든 응답들을 다 예비해 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타고 세상의 문화의 배경을 타고 성공자들의 말은 듣지만 복음의 흐름을 언약의 흐름을 타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승리하세요.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배 성공하십시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예배만 잘 되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의 흐름 따라 복음의 흐름 따라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 멸망의 흐름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로마 10장 17절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계속 복음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 메시지 키시라니까요. 오늘 제가요 유튜브를 보는데 조회수가 저희 교회 제 영상 유튜브가 60몇 회, 70몇 회, 100몇 회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만나 있더니 우리 윤석이 엄마가 계속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계속 보세요. 설거지 할 때 보고, 일할 때 보고, 말씀들 보고, 계속 보세요. 여러분, 이게요, 말씀을 오늘 여러분 여기 들을 때 하고, 유튜브 켜놓고 집에서 여러분 혼자 또 들을 때 하고, 차 타고 가면서 들을 때 하고, 계속 이게요, 말씀이 또 다르고요, 또 다르고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한 말씀이 또 다르고, 또 다르고, 또 달라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사단이 틈탈 일이 없어요. 왜냐? 말씀 언약을 붙잡으니까. 그런데 이게 말씀과 멀어진 사람은요, 사단이 공격할 빈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 생각, 내 기준, 내 틀에 내가 꽉 잡혀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리스도는 공격할 수 없고 말씀은 공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100번, 1000번, 10,000번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의 흐름에, 언약의 흐름에 여러분이 딱 잡혀버리면 사단이 공격해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흐름과 언약의 말씀의 흐름을 타라. 그리고 조그만 여러분 시간 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말씀을 기록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찾아라. 사람이 있잖아요. 힘들 때 눈만 감아도 사람이요 피로가 풀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그 말씀을 묵상한다면 여러분 인생에요 어마어마한 참된 치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기 덕음산 솔바람길인가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한번 갔다 오는데 한 25분 30분 걸리거든요. 그러면 덕음산을 올라가는데 거기 시계탑 조금 지나고 갔다 오면 40분 걸려요. 그럼 거기 갈 때 말씀 딱 켜요. 그리고 그 말씀 갖고 올라가고 그 말씀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육신도 힘을 얻죠. 영적으로 힘을 얻죠. 그 시간 찾는 거예요. 아침에 또 밤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집중하고 그 시간을 찾으면 신기하게 나의 염려와 나의 걱정과 내 생각과 내 것들이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져요.
그러면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 사람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 말에 거하면 세상 말에 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찾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행복해져요. 행복한 사람은 그걸 찾으려고 해요. 제가 대학생활 하면 가끔 느끼는 게 뭐냐면 1학년 때 이렇게 복음의 흐름을 타면서 참 행복을 누리다가 어느 날 대학의 문화에 빠져가지고 2학년, 3학년을 대학 문화에 허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4학년 때 훈련받겠다고 다시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왔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세상 친구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답이 없고 옛날에 자기가 누렸던 그 시간이 생각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온다는 거예요. 그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된 게 달라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하는 시간을 찾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찾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찾으면, 그것도 세상의 율법적인 말이 아니라 복음 선구 말씀 속에 기록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모든 병 치유될 수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적 문제, 우울증 다 치유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과 기준을 버리고 아이씨 목사님 어떻게 그래 됩니까? 그래도 병원 가서 치유도 받고. 여러분 병원에서 안 된다고 말기암 환자들 안 된다고 한 사람들이 병원에서 주사로 바늘로 뭐 의술로 안 된다 한 사람들이 와갖고 말씀 듣고 치유받는다니까요. 세상에서 다 해보는데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의술만 믿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 딸이 뭐 병원에서 또 시술하라 하더라고요. 시술을 하면 항상 수술을 넘어갔는데 왜 시술을 하라고 하지? 내가 의사한테 못 물어봤지만 뭐 안 하면 죽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려다가 그냥 못 물어봤어요. 근데 의사들이 뭐 외과 의사, 뭐 내과 의사 다 그때 수술하고 아직 한 번도 시술한 적이 없어서 뭐 스텐트 삽입이나 뭐 풍선 삽입이나 뭐 여러 가지 뭐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냐고 뭐 기도하면서 이제 뭐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의사들 말이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의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고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의 능력은 완벽하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그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말 안에 거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남원세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말씀 따라가는 제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 제자는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세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시험 들지 마세요. 그 사람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사모님 그럴 수 있어요. 어느 집사님 그럴 수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 말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제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아멘? 목회자의 행실, 행실이 밥 먹여줍니까? 제가 이 넥타이 풀고 와도 여러분 시험 들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있잖아요. 목사님이 넥타이를 맸는데 왜 반짝반짝이는 넥타이를 메고 왔냐고 그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와요. 어떤 분은 있잖아요. 목사님한테 넥타이 딱 선물했는데 목사님이 자기가 사준 넥타이 안 맨다고 시험 들어가 교회 안 나와요. 그게 뭔 제자예요 그게.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과 정과 그런 걸 다 버려버리고요. 진짜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되면 여러분은 영원한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제가 가끔 이렇게 유목사님 이제 저희 막 캠프를 하고 하면 유목사님 보고를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상임위원들에게 모여요. 뭐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 유목사님 하시는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다고 하면서 그러나 여러분의 그 뭐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제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양보하고 이해하고 수용해야 된다. 이유는 딱 한 가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항상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복음과 제자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전도자 바울이었고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됐을 때 영원한 축복이 온다는 말은 하나님은요, 그 제자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하나님이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일하시겠습니까? 늘 흔들리는 사람에게 일하겠습니까? 늘 세상 따라가는 사람에게 일하겠습니까? 늘 자기 소견대로 가는 사람에게 일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소견대로 가면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길로 가다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 소견, 내 생각,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자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 그런 제자가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자는 아까 말씀 따라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제자가 돼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셔야 돼요.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다. 누구 목사의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3장 4절 7절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내가 뭐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서로 당파가 있어 다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하고 사모님 계시는데 어떤 분이 나는 사모님파다, 나는 목사님파다, 뭐 그래서 싸우고 있는 거라. 예를 들면 그랬더니요,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누군가가 수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그런데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조금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했지만 그것을 진행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딴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따라가는, 언약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반드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따라가는 교회의 제자가 됩니다. 가끔 보면 밖에 나가 사역을 열심히 하고 뭐 증거도 있고 하는데 교회에 뿌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그 사람은 오래 그 사역이 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제자가 되냐면 교회의 제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섬기는 남원 새생명교회의 제자가 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서로 떡을 떼고 교제했다. 그게 포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도라는 것은 지금 목회자인데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고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 혼자 결정해 가시더라고. 이게 참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요,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안 되면 목사에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할 때 저분 저거 할 때 망할 것이다. 저분 어려울 것이다. 힘들 것이다.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 수준대로 생각해 가지만 목회자는 그게 나중에 결과로 그대로 증명돼요. 그냥 여러분 목회자 하는 말을요, 그냥 목회자는 그냥 여러분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에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의 말을 지도를 받고 사도의 지도를 받아서 교회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 제자 안 되면 여러분 역사 일어날 그거 다 거품이고요.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말씀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강단 메시지의 흐름을 잘 따라가세요. 그게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생명의 주역이라는 말씀 주셨을 때 그냥 여러분이 생명운동 하는데 보조가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 뭐 조연이 아니라 주역으로 쓰도록 여러분 그 말씀 붙잡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연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필요를 채우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여러분 말씀처럼 참 제자가 되라 했는데 그래 내가 무리가 아니라 내가 염소가 아니라 내가 가라지가 아니라 내가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돼야지. 내가 정말로 이 복음 말하는 영원한 축복 누릴 제자가 돼야지. 그 말씀 마음에 담은 사람은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신다니까요. 그게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강단 말씀 흐름 못하면 여러분 무슨 흐름 탑니까? 세상 흐름 탄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 안 하면 세상이 집중하고 있다니까요. 뻔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 만난다니까요. 나중에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있잖아요. 그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경영자들은요, 진짜 잘 나갈 때 그때가 위험하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잘 나갈 때. 그 여러분 지금 막 진짜 잘 된다고 개구리가 있잖아요. 그 여러분 만세탕이라고 들어봤나요? 저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식용개구리를 잡아다 이렇게 만세탕을 많이 해주셨는데 개구리를요 찬물에 딱 집어넣잖아요.
그러다가요, 이게 가스를 딱 켜죠. 그러면요, 좀 따뜻해집니다. 개구리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는지도 모르고 이 개구리가 너무 좋아해요. 그래 이제 뜨거워지죠. 팔딱팔딱 뜁니다. 그러다가요, 팔딱팔딱 만세를 부르고 사지를 뻗어가지고 죽어요. 그래서 그것 보고 만세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잘 되고 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수준 높고 내가 진짜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언약의 뿌리 받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그 흐름을 타야 교회의 강단 흐름과 그리스도의 언약의 흐름, 강단의 흐름,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전도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요즘 제가 전주에 사역하는데 저랑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조금수 성도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분이 지금 저랑 같이 다니는 팀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걸 많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듣고 성장되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사단의 역사를 보고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 역사를 본 사람은요 신앙이 확 성장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로마서 16장에 바울과 동역했던 제자, 골로새서 4장의 제자, 고린도서 16장의 제자들은 바울과 현장에서 같이 사역하고 움직였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제자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교회의 제자요, 전도자와 함께 현장 살릴 제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경제를 많이 주셔서 그 경제로 전도자를 밀고요. 어떤 사람은 기능 가지고 전도자와 함께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전도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서신서들에 나와 있는 증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저희 교회에 보니까 제7권 25호 됐더라고요. 그러면 7년 차에 지금 25주가 되는 거예요. 이 남원 새생명교회 세워진 지. 그러면 남원 새생명교회에 기록이 있습니다. 누군가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개척이 되고 그 사람들 멤버들 통해 일어난 일들, 뭐 선교교실을 언제 시작했고 또 전주 지교회는 언제 시작했고 연역들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이름 들어가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세워지고 제 지난주에 광철이가 왔는데 광철이도 했고 근영학교 예배 들어갔어요. 얘기했어요. 얘가 남원에 이 교회당 얻어지기 전부터 저를 따라서 남원에 왔어요. 그 여기 교회당 이 물건 들어오기도 여기 들어올 때 다 치우고 저 방 구석에서 그 닦고 거기다 돗자리 하나 피고 돗자리도 아니고 신문지 깔고 예배 드렸어요. 그게 벌써 7년 하고 25주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지난주에 같이 저와 함께 근영학교에 갔어요. 근영학교에 지금 한 30몇 명 모이거든요. 그 아이가 보고 깜짝 놀라요. 목사님, 자기가 남원에서, 전주에서 남원 갈 때 목사님 따라가지고 파 치우고 양파 치우고 우리 박영기 성도 집에서 그거 했는데 거기가 지교였는데 예배당이 생기고 지금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또 전주의 지교회의 그런 현장을 보면서 자기 마음에 뭔가 드는 생각이 다르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의 제자, 정말 현장에 전도자와 함께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그게 영원한 축복이에요. 아마 그 친구는 이 교회가 뭐 주님 오실 때까지 무너지지 않겠죠. 계속 성장하고 하는 응답 주시겠죠. 왜냐 제자들이 세워질 거니까. 그걸 보면서 나중에 50대, 60대, 70대가 됐을 때 남원에 왔을 때 남원 새생명교회를 보고 내가 그때 당시에 그분과 함께 그 현장을 같이 사역하고 했는데 하나님 이런 교회를 세우셨구나라고 간증할 만한 증거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현장의 제자로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입니다. 아멘. 만고의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외에 진리 없습니다. 모든 건 다 변합니다. 모든 건 다 변해요. 그런데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진리가, 그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누리는 사람은요 어떤 것도 걸리지 않고 자유로워요. 건강 문제가 걸립니까? 내가 복음 못 누리면 건강 문제 걸려요. 경제 문제 걸립니까? 여러분 복음 못 누리면 경제 문제 걸려요. 사람관계 걸립니까? 내가 복음 못 누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뭔가 여러분 생각이 걸립니까? 내가 지금 뭔가 생각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답 났죠? 여러분 하나 하면 돼요. 진리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사람은 걸리는 게 없어요. 미안하지만 걸리는 게 없어요. 죽음도 괜찮아요. 죽으면 되지. 뭐 두려울 게 뭐 있어요. 복음 운동하다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죽으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두려워. 이 땅 살다가 제자로 살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받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누구 남기고요? 돈 남기지 말고 제자 남기고. 아멘. 그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의 삶이 조금만 하나님께 올인되고 쓰임받는 인생 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이 속에 없다는 걸 염려하고 걱정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이 속에 있다. 하나님 여러분은 필요를 모든 것을 채우신다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도 어려움 당했겠지만 저 진짜 기름 없어갖고요. 500원짜리 세어가면서 기름 넣은 적 있다니까요. 근데 그 어려움도 어려움 아니 나에겐 큰 기쁨이에요.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지금 얘기할 수 있지. 그때 당시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있다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고 그분을 누리면 여러분 지옥 같은 배경이 무너지고 여러분 재앙이 꺾여지고 사단의 권세가 박살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매일 누리는 시간을 찾아라. 여러분이 복음 누리면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만남 속에 모든 재앙이 꺾이고요. 하나님 주의 천사를 통해 일하신다니까요. 이거 누리는 시간을 찾아라.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비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복음 깨달았는데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안 되고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은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항상 인생 사는 거 보면 내 맘대로 살잖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좀 주님한테 질문 좀 하세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일이 막혔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질문하는 사람 한 답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뭔가 선택을 하고 판단할 때는 항상 내 기준 갖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마귀 종이 아니에요. 절대 지옥 갈 수 없고 망할 수 없고 여러분 눈을 찌르면 하나님 눈 찌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당당하게 인생 사시라니까요. 아멘. 누가 여러분 피해 주려고 합니까? 당당하게 서세요. 나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손대면 누가 손댄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작업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조집사님 사업하실 때 당당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가만히만 계셔도 하나님 응답 주실 겁니다. 왜냐 언약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이렇게 결정할 때도 있잖아요. 끝까지 기다려보시라니까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한쪽을 막아버리고 한쪽 문 여신다요. 그쪽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판단 못할 결정 못할 때 있잖아요. 제가 지금도 하암이 수술 결정하라는데 다음 주에 연락 준대요. 하나님 아닌 건 주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 막으시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맞다면 우리는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심장이 어떻게 됐는지 저의 오른쪽 심장 압박이 큰지 안 큰지 몰라요. 우리는 의사가 그냥 그렇다 하니까 그런 줄 알지. 우리는 결정할 수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막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를 빨리 이게 응답이다 빨리 이렇게 가지 말고 기다리시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 방법이 지나고 보면요 응답이 와 있어요 거기에. 근데 우리는요 뭘 조금 응답이 후딱 뭘 조금 보이면 뒤에 더 큰 응답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바로바로 그냥 내 선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업장의 주인, 직장의 주인, 여러분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맡기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고 진짜 참 자유를 얻어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 찬양이 있어요.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참 자유가 있어요. 걸리지 않아요. 진짜 행복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고 이제는 흑암에 묶인 자에게 복음을 전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달될 때 역사 일어납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자는 반드시 살아날 겁니다. 이 말씀을 전달함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해라.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현장에 전달되므로 흑암에 잡혀있는 자가 그 감방에서 나오는 역사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아까 교동문에 읽었잖아요. 이사야 42장 6절 7절에 흑암에 잡힌 자, 감방에 갇혀있는 자들이 그리스도로 여러분 응답받고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게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아비가 마귀예요. 마귀가 시킨 대로 해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돌아가시면 뭐 제사 지내고 어디 꿈에 우리 아버지가 나타나고 우리 할아버지가 나타나고 뭐 그런 거 많이 꾸죠. 여러분 또 구타하면 있잖아요. 막 무당이 막 구슬하는데 돌아가신 어머니 목소리 낸단 말이에요. 돌아가신 아버지 목소리 낸단 말이에요. 실제로 목소리가 아버지 목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귀신이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속이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누구 죽은 동생처럼 누구처럼 그 모습으로 빙의되었고 나오는데 그게 사단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단이 속이는데요. 그 사단이 그 사단을 또 속입니다. 그래서 무당이 하는 말은 다 틀린 말이에요. 맞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무당은 거짓말합니다. 그 무당을 속이는 게 사단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무당 말 듣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남편에, 여러분 친구들에게 흑암에 잡혀있고 감방에 갇혀있는 그 자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들이 해방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는 자가 참 제자입니다. 그거 하는 자는 참 자유를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자유를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에게 전달하는 은혜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증인들, 그러면 여러분 참으로 제자가 되고, 그 제자는요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면, 여러분 봐보세요. 그 CCC는 있잖아요. 김준군 박사님 계실 때 직장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야 너 필리핀 선교가 하면요, 아니 내가 지금 직장이 뭐 과장이고 뭐 직급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최병도 집사님 예를 들면 어느 직장의 장이에요, 장. 그 내가 집사님 저기 지난해 교회가 필요하고 거기에 복음운동이 필요한데 집사님 여기 그만두고 그걸로 가십시오 하면 우리 집사님은 모르겠네, 아멘 하고 갈란가. 근데요 CCC요, CCC는 그 대학생 우리 선교단체잖아요. CCC 멤버들은요,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직장 바로 그만두고 자비량으로 그 지역에 선교 갑니다. 그만큼 주의 말씀, 주의 종의 말씀을 신뢰하고요, 하나님 계획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저기 유다솔 집사님이 저 군산에 하나님 계획 있으니까 가십시오 하면, 모르겠네, 아버지가 군산에 있으니까 가시 모르겠지만 우리 생각을 깊이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제자는 말씀 따라가고 언약 따라가고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절대 망하지 않고 제자가 되면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 안에 진짜 자유함을 누리시고 그 자유를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자는 어떤 것도 걸리지 않는다. 이유는
여러분과 같은 또 작은 제자를 찾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도 걸리지 않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한 주 동안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참 제자가 되고 정말로 참 자유를 누리는 증인들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